하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사랑의 언약과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 사랑의 언약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십계명 사랑의 언약 진행의 정지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 십계명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계명 제10계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 10가지를 주시며 그 마지막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마치십니다. 탐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원하는 것, 옷이 없는 사람이 옷을 원하는 것,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집을 원하는 것, 이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자신의 이웃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시고 그 집에 포함되는 것들을 나열해 주십니다. 먼저는 이웃의 아내이며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그의 가축들, 그 외에도 이웃에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지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과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가축들이 함께 나오니 마치 아내도 남편의 소유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시며 부부는 한 몸임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과 동일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볼 때에 그녀를 남편과 동일시 보지 않고 남편과 분리된 한 개체로 보기에 욕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 왕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탐심을 품었을 때에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그와 동일시 보는 것에 실패했지요. 다윗은 그녀를 그녀의 남편과 함께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시선은 그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죄로 이끌었고 간음이라는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 곧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이 계명을 신명기에 가서 모세는 다시 풀어줍니다. 신명기 5장인데요. 이때 모세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 것을 다른 모든 것 앞에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생각해 볼 것은 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한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원한다는 것이며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에서 간음했던 다윗을 향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요. 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자신의 힘으로 가지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계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십계명이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그 둘은 서로로 만족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더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마치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그런 행동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되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왜 하라고 하셨는지,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단순한 로봇과 같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스스로의 의가 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모두 했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대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우리의 참된 보아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십계명 사랑의 언약 마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계속해서 성경 속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님,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죽을 병에 걸리시다니요. 요아스 왕이시여, 이곳까지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져다 주십시오. 네? 활과 화살을요? 아니, 전쟁할 것도 아닌데 활과 화살은 어쩐 일로? 제가 가기 전에 왕과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나이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여봐라, 나의 활과 화살을 내게 주거라. 요아스 왕은 자신의 활과 화살을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동쪽의 창문을 열고는 왕과 함께 창문 앞에 서서는 활을 들고 요아스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지요. 왕이시여, 이제 화살을 활에 놓고 당겨서 활을 쏠 준비를 하십시오. 네. 에이! 요아스 왕이 활을 당겼고 그 당기는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요아스 왕에게 알려주는 축복의 모습이었지요. 왕이시여, 이제 화살을 쏘십시오. 왕이시여, 이는 여호와의 화살, 곧 아람을 향한 승리의 화살입니다. 왕께서는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화살들을 한 묶음 잡으십시오. 네. 왕이시여, 이제 그 화살들로 땅을 내려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에이! 요아스 왕은 화살들을 든 손으로 땅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 왕은 화살들을 든 손으로 3번 땅을 내려쳤지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찌 3번만 땅을 내려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화살은 여호와의 화살, 아람을 향한 승리의 화살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아람을 향한 완전한 승리를 원한다는 왕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왕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군요. 안타깝습니다. 왕께서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만 승리하실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떠난 왕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도 전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었지요. 미지근한 신앙, 그것이 바로 요아스 왕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아스 왕에게 말을 전하고는 숨을 거둡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자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장사 지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에 그 시신을 넣어 장사했습니다. 해가 바뀌자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종종 급습하여 약탈을 해가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모압의 도적대들이 들이닥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도망갔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죽은 자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던 시간이었는데 마침 모압의 도적대가 들이닥친 것이었죠. 깜짝 놀란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다 말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신을 맡은 사람들이 급한 나머지 장사 지내던 시신을 급히 동굴 속에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뼈에 닿은 그 시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엘리사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희생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신 후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참 쉽죠?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더욱 쉽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팟캐스트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보라색 안테나 그림이죠. 이것을 누르시고 창이 열리면 하트앤서울 가스펠 미니스트리를 영문으로 검색해 주세요. 오 예! 복음 방송의 모든 지난 방송과 이번 주 방송이 우리의 작은 스마트폰에 모두 쏙쏙.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트앤서울 복음 방송입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 침례교 목사인 찰스 스펄전의 예수가 주는 평안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오 형제들이여,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업의 실패, 가족의 죽음, 끔찍한 질병과 고통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섭리가 캄캄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변장일 뿐입니다. 잔이 쓰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섞여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상황에 상관없이 언약의 하나님이 펴신 두 날개 아래 쉼을 얻습니다. 한쪽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만족히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의 키를 아버지께 맡긴 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바람과 파도를 다스릴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비한 평안의 근거를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평안의 속성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웃보다 10배나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그가 10배나 많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10배나 많은 괴로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예나 건강도 그에게 궁극적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자기 기만과 무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자신의 존재가 대단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는 계시록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벌거벗고 가난하며 가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셨으며 자신의 피로써 화목케 하신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잔잔하고 심오한 평안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을 만드시고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닌 평안은 마치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와 같으며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 평안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은 진정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이 평안은 세상의 왕들이나 용사들이 지닌 그 무엇과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주어도 이 평안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준비된 귀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만이 왕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세상은 이 평안을 지키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평안을 맛본 사람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라도 입에 쓰게 느낄 것입니다. 달콤한 술과 유리한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영혼을 적십니다. 그 강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유지하십니다. 이 평안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빼앗으려고 애쓰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어느 노인의 감명 깊은 기도를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종에게 주소서. 아, 우리의 원수가 다 달려들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가난도 질병도 그것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지 못합니다. 누더기를 걸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병상의 고통 속에서도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또한 박해가 그것을 해치지 못합니다. 박해는 성도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 순교자가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사형집행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대어본 다음 당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어느 쪽 심장이 더 빨리 뜁니까? 순교자의 가슴은 평온하기 그지없었고 사형집행인은 이 절박한 일을 앞두고 심하게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평안이 충만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므로 세상은 감히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하며 무덤보다 굳건합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한 거름더미 속에서 가장 귀한 보석들을 건져내시고 시커먼 물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진주를 찾아내십니다. 고난이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더 깊어집니다. 슬픔과 비통함이 커질수록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평안은 더욱 고요하고 평온하며 심오해집니다. 바다 밑바닥 심해 동굴의 적막함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주가 태어나고 산호가 빛을 보지 못하며 파선한 상선의 금과 은이 모래바닥에 널려 있는 곳 말입니다. 바위 동굴과 어둠의 궁전에는 파도도 미치지 못하고 잠수부의 발길도 닿은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평강은 너무나 맑고 평온하기에 성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별들을 보십시오. 조용히 운행하는 천체의 고요함에 대해
달콤한 꿈을 꾸어보았습니까? 소란스런 영역을 뛰어넘어 조용한 천체 궤도를 쫓아가 보십시오. 천둥은 저만치 아래에 있고 군상들의 혼란스러운 소란도 이 놀라운 고요함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다스리는 평강이요 평온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달콤한 평화라고 말하고 다윗은 그것을 완전한 평안이라고 불렀으며 또 다른 이는 위대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것은 사치스러운 물건이나 부의 축적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는 고난의 파도가 평안한 마음을 범치 못합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며 모든 것이 맑고 모든 것이 기쁨과 사랑입니다. 우리가 더욱 그러한 고요함 가운데 살며 이러한 평안을 결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평안의 효과입니다. 그분의 평안은 무엇보다 먼저 기쁨을 줍니다. 기쁨과 평안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함께 등장합니다. 참여자의 눈에 어린 첫 기쁨의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권했고 마침내 그들이 희망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얼굴에서 섬광과 같은 기쁨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 그 기쁨의 얼굴이란. 그것은 마치 하늘문이 잠시 열려서 영광의 빛이 비추고 그 빛의 광채가 계속 거기 머무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평안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다음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빚으소서. 당신의 뜻을 위해 나를 쓰소서. 당신의 뜻이라면 나를 땅끝까지라도 보내시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평안이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내 모든 것과 장래의 모든 것까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자신을 통째로 제물로 드리신 분께 우리도 최고의 것을 드려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사랑을 느낀 사람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따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 평안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치 불타는 집에서 막 빠져나온 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다시는 빠지지 않기 위해 작은 촛불도 조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성령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능히 견딜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이것을 신발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신을 신으면 우리는 걸어도 지치지 않고 뛰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날카로운 유리조각이나 독사와 뱀을 밟더라도 가시넝쿨에 치이더라도 다치지 않습니다. 불을 밟아도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내 영혼을 아프게 할 수 없고 어떠한 두려움도 나를 겁주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어떠한 상처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못합니다. 이 평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했으며 더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무릎에까지 나아가며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호소하며 그분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안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거리낌이 없으며 우리 또한 아버지를 향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이시며 우리는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 평안은 사람을 거인으로 만듭니다. 왜소한 사람을 거대하게 바꿉니다. 그는 용사 중에 용사가 됩니다. 나약한 인간들이 이 조그만 지구 위를 기어다니며 하찮은 것들에 머리를 조아릴 때 그는 거인처럼 늠름하게 걷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넘치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산이 앞을 막아도 그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퍼져가는 복음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잃어가는 시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모두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과 자기 사랑의 이기적인 풍조가 만연한 시대에서 주님의 생명이 담긴 복음이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프로그램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곳에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이 주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더 많아짐을 봅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을 통해 흘러가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복음이 흘러들어가 그 주변을 밝히며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움직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